하나님 말씀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710페이지 혹은 7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3절까지 찾으셨나요? 네, 아직도 손이 움직이는 분이 두 분 계셔서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이 이어져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같은 자리에 3번 지어졌습니다. 처음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같은 장소에 3번이 지어졌죠. 처음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은 한 400년 정도 이어졌는데요. 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 왕이 꽤 오랫동안 그 모든 물품을 모으고 기술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할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5년부터 11년까지 약 7년 동안 이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나서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 성전도 불에 타고 또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다 약탈해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 40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었다. 교회라는 말을 흔히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사람들을 불러오고 다시 파송하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로 불러들였고, 그리고 다시 훈련해서 세상으로 내보내는데, 이거는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파송하는 거죠. 그런데 성전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그들이 그 안에서 훈련되어지지도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도 되어지지 못할 때 그들이 스스로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죠. 성전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은 뭐냐?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다가 파송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파송되어져서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아가 버리는 거죠.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뭐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나라가 어디냐? 바벨론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애굽에서 살았던 400년,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살았던 70년, 그리고 다시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던 시대, 그리고 그들이 유리방황하던 약 2000년의 시간,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데 그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길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 되어졌을 때는 그들이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통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그들 스스로가 그 부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부를 지키지 못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그 솔로몬 성전에서 안심하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솔로몬이 다른 나라의 이방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그냥 뭐 이렇게 석상, 뭐 혹은 뭐 나무상, 뭐 돌, 청동으로 된 상, 이런 상징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쉽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관계의 간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도 간음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 마음에 늘 있다면 여러분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돈이죠. 그죠? 만몬이죠. 이 만몬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다가오고, 많은 사람들의 입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돈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돈에게 충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변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도요, 돈 있어야 다니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 있어야 다닐 수 있어요 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여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왜 보호해 주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감싸 주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싸 주어도 효과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훈련이 필요한 시간이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넘기심에 하는 거예요. 이 넘기심에가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곳이 있는데 욥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사단들이 세상을 주로 다니면서 감찰하고, 그리고 그들이 욥에 대해서 칭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욥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많이 주시고 그랬으니까 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그런 거 없으면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욥에게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생명만 빼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넘기심이에요. 하나님은 언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시지만 넘기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넘기심에, 우리가 이제 이 넘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시 돌아올 시간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만, 넘기심에라는 것을 이제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일들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강건케 하셔서 정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그 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무너지느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갈대아인의 왕에서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들, 왜 청년들을 죽일까요? 청년들을 죽이는 일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청년들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에요. 그죠?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싹을 없애는 거예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청년 남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가 왕성했던 1970년대, 80년대 우리 교회도, 우리 작전동 교회도 그때는 연세 드신 분들보다 청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죠? 네, 훨씬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지 않아요.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그 청년들을 다 뺏어갔을까요? 네.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그 일들을 넘겨주셨는데 그 일에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청년들, 병약한 사람들, 그리고 노인,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 겪으면서 제일 먼저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네. 제가 보니까 딱 세 부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청장년들이. 그 다음에 노인들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아들 며느리가 가지 말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어쩌면 오늘 성경하고 그대로 똑같아. 그 다음에 어떤 사람 교회 못 나왔어요? 기저질환 자, 병약한 사람들, 취약합니다. 그리고 못 나가게 했어요. 17절이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이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에 그때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내가 그냥 성전에서 살다가 성전에서 쫓겨나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느냐 하는 것의 관점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넘기실 때 내가 돌아올 준비를 하고,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망할 겁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어지지만, 넘어졌는데 돌아오게 되어지지만, 망했는데 돌아오게 되어지지만, 병들었는데 돌아오게 되어지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세상으로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악랄하게 그 일들이 진행되냐.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너무 처참하죠? 다 부서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성전에서 쓰던 기구들도 그들이 다 뺏어갔어요. 다 무너진.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내가 믿음을 지켜야겠다는 삶의 모습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약속했잖아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하면 제가 감사헌금의 기도 제목 다 보고 제가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죠? 예. 지난 주일날 어떤 분이 감사헌금을 하면서 처음으로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의문을 드린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제가 전에 구로지방에 있을 때 우리 감리사 하셨던 그 목사님 한 분은 자기가 한 해 동안 찬송가 전곡을 다 교인들하고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다고. 그죠? 우리 사실 찬송가 620 몇 장 있는 중에 안 불러본 찬송이 반 이상이잖아요. 반이 뭐야? 3분의 1은 안 불러보잖아요. 근데 그런 작은 노력들, 내가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예배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오비라는 이런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24시간 릴레이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 예배. 왜?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내 삶에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몸부림이 있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처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났는데,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백성 삼으려고, 자기네 백성으로 삼으려고 소위 동화 정책을 썼어요. 자기 백성하고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때처럼 막 그렇게 극심한 노동을 한 것도 아니고요. 자유롭잖아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은 궁전에서 데려다가 훈련도 시키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부터 바로 시간이 시작되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예배하고 싶어.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배했던 때를 기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졌던 곳이 어디였냐면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 모이기 시작해서 그 그발 강가에서 모여서 아주 조용하게, 왜?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번제를 태우면서 물두멍에 손을 씻으면서 내가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들의 그런 그 귀한 기도가 없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발강가에 모여서 소문 안 나게 형식을 무너뜨리고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근데 그 예배가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죠?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북한에 한 20만 명 정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배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라디오가 필요한데 그 라디오, 극동방송, 아시아방송 이런 방송들이 이제 들려가잖아요. 근데 그걸 듣기 위해서 밤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새벽에 그 방송을 듣기 위해서 밤에 이렇게 다 헤쳐놓았던 라디오를 다시 조립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이 들어서 새벽 2시, 3시에 깨서 한국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방송을 듣는 거예요. 방송을 듣고 그리고 다시 아침에 혹시 모르니까 라디오를 또 다 분해해 놓는 거예요. 매일 밤 조립했다가 매일 새벽 다시 해체하는 작업들을 매일.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말씀이 너무. 북한에 갔던 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혹은 책을 이렇게 보면 당신들의 음성을 듣고 어느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인사드려요. 그럼 뭐예요?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교회 온 적이 없어도 길에서 만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한 이유는 뭐예요? 영상 봤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들이 늘 음성을 들으니까 이 음성 어느 목사님이시구나 하고 알 정도로, 음성만으로도 알 정도로 이런 예배를 그발강가에서 그들이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고 정말 그런 기구들이 없고 레위인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정말 너 나 할 것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이 그 그발강가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예배가 이어진 것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에스겔의 환상 성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그 소위 시간 속의 성전, 안식일의 성전, 그리고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에, 안식 속에 거하는 성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번제를 드릴 만한 소도 없고 양도 없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릴 만한 틀도 없어요. 물두멍을 씻는 것, 강가니까 강에서 대충 씻어서 할 수 있는, 그들이 그 의식으로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면서 뭘 발견하게 됐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들을 생각하게 된 거야.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배울 때 성전에 가서 앉아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나 계시는데 특별히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시간 속에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성전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비로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이지만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건물이에요. 여기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섬기고 그리고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곳이지, 이곳에서 그런 기능들이 무너지면 사실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유럽에 가면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들이 많더라. 문화재 같은 교회들이 많더라.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지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해요. 아니,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굳이 빌리지 않아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횡성의 목회를 나가서 보니까 교인이 8분이 계셨는데요. 8분 중에 다 그분들이 60대였어요. 그리고 2분만, 한 분은 50대였고 한 분은 40대였고요. 근데 그 40대였던 분이 올해 68인가 그래요. 60대였던 분들은 한 분 빼놓고 다 돌아가셨어요. 불과 30년이 안 됐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냥 놔둬도, 그대로 그냥 있으면 그냥 놔둬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자라나지 않고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교회가 언젠가는 교회의 건물만 남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멤버십만 되어 있는 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일어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작전동 교회가 100주년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들은 100주년 예배에 다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가 보지. 아이고, 아직도 55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중에 최소한 5분은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 이순희 장로님 살아계시지 않을까? 이양미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이런 분들은 살아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내가 내 믿음이 무너지면 나는 세상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유인이었다가 노예가 되어지고 진리의 컨트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컨트롤 받고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하여지는 세상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롭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하잖아요. 죄를 지었어도 쭈뼛쭈뼛거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셔요. 실수했던, 때로는 내가 고의로 했던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 걷어내고, 실수하면 눈총 주고. 언제부터 이제 교회 안에 그런 문화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도 젊지만 젊어서 목회할 때 아이들이 막 그냥 예배 드리는데 막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울고 막 이러면 막 제가 막 짜증이 났어요. 그렇게 이제 좀 짜증을 내는 얼굴을 하고 나면 이제 그날은 여지없이 집에 들어가서 어떤 분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무슨 목사가 그러냐고 막 그러고 이제 좀 제가 싫은 표정을 지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또 째려봐 이렇게 또 설교하다 말고 또 눈싸움을 막 열심히 하고 막.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자신을 돌이켜 볼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막지 말아라. 이런 말씀 읽으면서 애들 오는 걸 막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애들이 떠든다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제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애들이 떠드는 게 눈에 안 보이게 해주시고 애들이 돌아다니는 게 귀에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도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막 기어다니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그게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격상 그거 막 못 견딜 텐데, 더군다나 저는 계속 여러분들 쳐다보고 설교하잖아요. 다 보이거든요. 예.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막 조는 사람들 보면 막 아주 이게 날이 서가지고요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뭐 졸아도 저분이 그냥 성령 안에서 쉬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잖아. 그죠? 상습적으로 조는 분들 제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찔리는 분이 한 3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이 얘기 내가 여기 와서 처음 한 거예요 지금. 그죠? 깠다고 얘기하지 마요. 자,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요 뭐든지 용납할 수 있는 곳이잖아.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죠? 저는 제가 교회 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교회가 만약에 교회 학교 아이들을 용납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목사가 못 됐을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신용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뭐 창문이 되게 컸어요. 근데 뭐 이제 교회가 시장 안에 있으니까 막 문을 다 잠궜나 봐요. 근데 친구들끼리 놀 데가 없어서 교회 창문을 뛰어넘어가서 거기 가서 공기하고 놀았대. 그런 거 걸려도 다 용납해 주잖아. 그렇죠? 교회 안에서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막 놀다가 막 먹지도 않고 과자 먹고 막 저기 쓰레기통에도 안 갖다 버리고 막 그래도 어른들이 치우면서 그냥 어쩌다가 한번 그래도 갖다 먹은 건 치워야지 뭐. 옛날에는 교회에서 막 밤을 새고 놀아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청년들이 자라났잖아요. 그죠?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곳이에요. 근데 자꾸 교회가 세상화되어져 가죠. 세상과 더 가까워져 가요.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조그만 잘못도 용납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는 것 때문에 솔로몬 성전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바빌론 땅과 가까워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자,
조금 더 가봅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뤘다. 여러분들, 노예가 되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행한 사실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죠?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만큼 정말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사단은요, 일 시켜놓고 자기가 책임 안 져요. 하나님은 실수한 것도 당신이 책임지시지만 사단은요, 실수하도록 유도해놓고도 책임 안 져요.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조종은 사단이 하고요, 창피함은 우리의 몫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죠? 20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토지가 황폐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들면 토지가 황폐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게 했냐면 땅을 쉬게 하려고, 땅을 다시 지력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려고 70년을 바벨론으로 파견 보냈다가, 자, 어떻게 되어지냐?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잘 들어보세요.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는데 그걸 이루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누굴 감동시켰어요? 고레스 왕을요, 감동시켰어요. 자, 여기서 질문. 고레스 왕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믿지도 않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왕을 감동시켜서 되지도 않는 일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로 내려 이르되,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안 믿는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러분들 가서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지으세요.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지으십시오. 믿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신기한 일 아니에요? 저 이런 신기한 일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횡성에 처음 갔는데 교회가 진입로가 없어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들이 지게를 들고 와가지고 막 지게로 장 같은 걸 들어서 날랐어요. 한 20-30m를.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부임하면서, 야, 여기 있다 이사 가려면 교회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 진입로 만들 궁리를 막 한 거예요. 그 궁리를 하고 뭐 머릿속에 막 기도를 하고 그런 거 궁리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돈이잖아. 돈이 없는 거야. 근데 두 가지가 아주 묘하게 맞아떨어졌는데요. 저희 교회 주보를 인쇄하러 가는, 그 복사하러 가는, 복사기도 없어서 복사하러 가는 그 문구점의 사장 장로님께서 건축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한 300만 원이면 길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순진하잖아. 얼굴에 써있죠, 순진 이러고, 그죠? 두 사람이 웃는데 비웃는 것처럼 들려지는 이유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제가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야, 300만 원이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300만 원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정말 교회도 다니지 않는 저희 막내 동생이 강남도서관에 다니는데, 그 강남도서관 지금은 원장인, 도서관 관장인데 당시에 도서관 관장이었던 분이 천주교인이었어요.
그때 결혼도 하지 않은 이제 처녀였는데 자기의 그 오랜 남자친구가 여기서 남자친구는 그냥 불알 친구 같은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가 강릉으로 놀러 가다 원주 있는 데서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근데 그 친구를 해서 뭔가 좀 자기가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생하고 둘이서 얘기하다가 오빠 내 교회 뭐 길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이방인인 안 믿는 분인 천주교인이 교회에 300만 원을 헌금해 준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저는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때까지 그분의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물론 뭐 이것저것 다 하다가 나중에 한 3천만 원 넘게 들어가지고 막 빚 때문에 고생 좀 하고 막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보았지만 처음에 시작은 그랬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요.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성전을 지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명령했다 그랬어요. 명령했다고. 권고한 게 아니야.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가서 성전 지어. 그러고 명령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원하는 사람 다 가라. 이게 말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이걸 목사가 했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믿지도 않는 고레스 왕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은 이렇게 지어졌어요. 화려하고 대단했던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서 세상을 경험하게 했지만 세상에서 살던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는 스룹바벨 성전은 믿지 않는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성전이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은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우리 모두 함께 가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순수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교회이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그런 교회를 통해서 좀 작은 듯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생명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스룹바벨 같은 성전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일어날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혹여 우리 손에 다른 것들을 우리를 다른 곳에 넘겼더라도 주님이 저희를 다시 세워 강건케 하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혹여 무너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다시 세우기 위해 부르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더 든든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서가는 새롭게 성전이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